복음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지금도 적용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로 누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여름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 계획을 누려가야 된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자꾸 헛된 것에 다툼을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투는 게 또 복음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투더라도 내가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다투면서도 왜 다투는지를 몰라. 그렇죠?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면서도 모른다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고백하다 보면 다툼이 있어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계속 여러분 삶 속에 주인의 고백을 계속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요, 늘 믿음의 고백 속에 있어야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늘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을 뿐더러 여러분 삶에 있는 작고 큰 문제를 복음하고 딱 적용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과 내 삶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따로, 일 따로, 사건 따로 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복음으로 그걸 재해석하고 복음 안에서 그걸 힘을 얻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속에서 누려야 될 텐데, 문제 딱 생기면 복음보다는 내 머리, 세상 말 이런 걸로 자꾸 흔들리니까 답을 찾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그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래도 복음의 나의 삶 속에 문제 사건 통해서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늘 질문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질문만 제대로 해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구나. 이렇다 저렇다 내가 그 문제에 얽힐 이유가 없구나. 그 문제를 막 드러낼 이유도 없구나. 그렇죠? 문제를 막 드러내서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문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킬 만큼 누가 자꾸 역사해요? 사단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안다면 사단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은 말다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의 진리 앞에 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재해석하면,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그걸 답을 내버리면 되잖아요.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구나. 그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열심으로 이 문제를 풀 이유가 없구나. 주님이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의 재앙을 막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앙이 내 인생 속에 막아지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재앙 막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이 문제 사건 통해서 사단은 하는 짓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막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목표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보호자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있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흑암이 이기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버려야 돼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저런 말들로 우리 인생에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여기 후메네노와 빌레도도 교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죠?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 혼란시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 이익만 걸려도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개인과 삶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전략을 안다면, 그렇죠?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참으라가 아닌다니까. 흑암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여러분, 참으면 병 생겨요. 참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왔으며 저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어떻게 보면 참아지는 거지요. 그렇죠? 참아지는 거예요. 아, 난 니보다 월등하니까 내가 참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난 니보다 월등해, 무시하면서 참는 거는, 그거는 참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벌써 다른 생각인 거고요. 다른 생각인 거고요.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흑암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흑암이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왕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키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 가져오면 그리스도는 그 문제에 답이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돼서 하나님 능력을 이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그렇죠?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일 속에 우리는 휩쓸려 흔들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고백하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고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세상의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요즘 같은 세상은요, 그 세상의 말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들로, 너무나 뻔뻔한 말들로, 그렇죠?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언론 매체에 나와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동요해요. 그런 말 듣고 사람들이 흔들려가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서 정말 분명한 것을 딱 붙잡고 해야 돼요. 야, 우리는 저 사람을 판단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비판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판과 판단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분별하는 거지. 그렇죠?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진주밭, 보화밭, 길가밭,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시하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이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귀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께서 주인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렇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 그렇죠? 우리 성도는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지요. 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에 드려진다.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늘 질문해 보라는 거잖아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그렇죠? 채우는 사람이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채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쓰임 받는 사람이죠. 내가 채운다면 또 내가 주인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내가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뭔가를 질문한다는 건 천명을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소명, 나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제주한빛교회에,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를 늘 질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신 복음의 답을 얻고 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길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내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교회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너희는 복음 가진 너희를 말해요. 이 모든 일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걸 증명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의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지를 늘 질문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의 말씀이 늘 들려져야 돼요. 어제도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얘기했잖아, 그렇죠?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무르지가 않아. 그 머물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자들이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어라고 그치고 말아버려요. 그냥 은혜 받았어 그치고 내 삶은 내가 주인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흑암한테 붙잡히는 통로 아닙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얘기했잖아. 길가밭. 하나님, 내 이 길가밭 같은 내 심령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도록 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마음이 굳어서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깊은 상처와 너무 깊은 것들이 탁 눌려가지고, 그렇죠? 오래된 창세기 3장과 가문 가정의 흐름의 그 영적 문제가 내 인생에 덮여가지고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인생에 완전히 밑바닥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만난 그분 보면서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 인생은 다 무너져 있는데 복음이 안 들려. 복음이 안 들려. 자기는 열심히 기도도 한대요. 기도도 했대요. 근데 복음 말을 하는데 복음이 안 들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또 뭡니까? 팍 복음 듣고 그때 너무 기쁜데 그게 내 삶 속에 뿌리 내려지지 않아. 돌짝밭. 그렇죠? 돌짝밭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깊은 뿌리가 안 내려져.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야 돼요. 그렇죠? 뿌리가 안 내린 증거가 뭐냐?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자주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돌짝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 돌짝을 어떻게 제거해요? 그래서 예수 주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돌 저런 돌이 있네요. 그런 돌을 적어놓고 계속 적용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나의 이 분노 혈기, 하나님 나의 이 무기력과 무능력, 내 속에는 이 질병과 내 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들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또 발견돼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또 발견돼요.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면 문제가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답이 있으니까. 놓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세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인생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디모데한테는 메시지지만 이 말씀을 나한테 한다고 딱 들으셔야 돼. 아 청년이니까 청년이 해야지 뭐.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청년한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 아 하나님 나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걸 따라가야죠.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의는 아닙니까?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은 뭐예요? 분명히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뭐라고요? 사랑이라.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을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의 그 평안함을 내 삶 속에서요 누려가는 거예요. 참된 화평을 누리는 거.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래요.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복음을 아는 여러분,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누려가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 사람도 바뀔 수 있구나. 아무리 악질이라도 여러분 그 악질인 인생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몇십 명 몇백 명 죽인 인간도 세상 육신적인 것에 보세요. 영적 문제 잡혀서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인생 속에 흑암한테 붙잡히니까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저주받아야 돼. 저 인간 재앙 만나야 돼. 근데 우리가 불쌍한 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 복음의 인도받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주의 종 그러니까 또 주의 종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부터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이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는 인생.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훈계할 자격이 없어요.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요. 예수가 길이다. 당신 인생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렇죠? 그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당신이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당신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 속에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바르게 딱 뜨시고 진짜 모든 사람 모든 걸 미워하지도 말고 정말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1000번째 176회 드리는 강권사님의 그 번제 속에 하나님 놀라운 말씀과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또 질병과 또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